할렐루야. 예, 오래간만에 명성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님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를요? 예, 제가 명성교회 부교육자로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배려해 주셔서 분당 기도실을 분립해서 분당 12강조리 명성교회를 6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에 교회가 있다고 하면 분당 어디에 교회가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동원동에 있다 그러면 다들 잘 몰라요. 처음 들어보시 동원동. 근데 요즘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 주셔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대장동 옆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붙어 있거든요, 저희 동네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동네가 되어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좀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말씀 준비를 새로 못하고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이게 헛말씀이 아니라 그냥 익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효가 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간증 신앙하고 용범이 난 울었어. 참 귀합니다. 오늘 24장 1절 말씀 한번 다 볼까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받을 수 있는 복이 뭘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늙었는 아브라함이 범사에 받을 복이 뭔가? 그래서 몇 가지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은 늙은 게 복이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게 복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은 게 정말 큰 복이에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암이 걸린 지 한 17년이 되고 항암을 한 14, 15년 정도 항암을 계속 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몇 주 전에 교회 마당에서 권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 암에 걸렸다고 기도해 주던 성도들 중에서 먼저 가신 분들 많죠? 그래. 많다고.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평소에 인사도 잘 안 하던 권사님인데 이렇게 통에다가 국을 끓여가지고 항암하는데 힘든데 이거 먹으라고 갖다 주신 권사님이 2달 뒤에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건 복이에요. 우리가 늙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부모님을 다 떠나보내고 느껴지는 것이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살아만 계시면 좋겠다. 저희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이 4년 동안 누워 계시다 가셨어요.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암에 걸려서 10년 동안 항암하다 가셨어요. 마지막 몇 년을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같이 보냈는데 집에 들어가면 늘 기운 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도 지금은요, 그렇게라도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누리는 복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참 이게 좋은 것이 어른들이 귀해요. 이제 젊음이란 게 사라지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어른들을 보는데 모든 어른들이 다 귀해요. 왜? 사는 게 힘드니까. 젊었을 때는 다 잘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어른들보다 다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그 어른들의 삶이 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냥 부모가 되니까요, 부모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귀한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 된 지가 꽤 됐거든요, 벌써. 한 20년이 돼 가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은퇴하신 목사님은 다 귀해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했건 상관없이 평생을 목회자로 사신 목사님을 보면 다 존경해요. 목회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냥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그냥 견디어 가는 것도 참 어렵대요. 우리 부목사님들, 친구 목사도 있고 그러는데 부목사는 몰라. 담임 목사 돼야 아는 거야. 저희 교회 이름이 12강줄이 명성교회거든요. 제가 이 명성교회 청년 때, 대학생 때 왔을 때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12강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큰 은혜를 받고 교회 이름에다가 12강줄이 명성교회라고 이렇게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이 세성전이 없고 여기는 다 빌라들만 있었고 구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예배당은 물론 큰 예배당인데 지금에 비하면 작은 데니까 바글바글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그때 원로 목사님, 당회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성전을 짓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적인데, 그때 목사님 나이가 저보다 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목사님 연세가 40대였어요. 40대에 그렇게 큰 교회와 큰 집회를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요, 제가 늙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좀 나이가 먹어지니까 좋은 게 어른들이 다 귀하고, 특별히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다 귀한 거예요. 어떤 수필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모든 오래된 것들에게는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지나는 것이 다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우리 권사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권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이 참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참 좋대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로 돌아가시게 하신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권사님. 권사님 복 받으신 분이에요. 성도는 지금이 제일 좋아야 돼요. 크게 축복받은 거예요. 명성교회가 올해 41살, 한국 나이로 42살 되셨더라고요. 이제 어른이 더 되어가죠. 근데 명성교회가 가질 수 있는 복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50년, 60년, 70년, 100년.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힘 있는 교회가,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교회가 나이가 많아 늙어도 그거 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늙어가는 거 아쉬워하지 말고, 내가 나이가 많아 힘이 없고 늙어지는 것 자체가, 살아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아멘 잘하나요? 두 번째, 우리가 나이 들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뭐가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 옆에 늙은 종이 하나 있어요. 아내는 떠나갔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 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복 받은 거예요. 많이 필요 없고, 그냥 아브라함에게도 늙은 종 하나만 있어도, 사라가 떠났지만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의 종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제일 큰 축복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꼭 하나님 제게 좋은 사람 한 명 꼭 있게 해주세요. 그냥 좋은 친구로 같이 끝까지 지낼 수 있는. 제가 참 아름답게 보는 장면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점심 먹으러 이렇게 나갈 때 저는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연세 많으신 권사님 세 분이 늘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 교회 옆에 탄천이 있거든요. 탄천길을 이렇게 걸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밥 먹으러 가신대요. 예배 끝나고 세 분이 이렇게 정답 나누면서 걸어가시는 모습 보니까 다들 혼자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게 복이다. 주일날 와서 친구 권사님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걸어가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 축복이다. 사회 친구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 만나서 대화 오래 하지 못하는데 교회 친구들 만나면 얘기할 게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도 왠지 교회 친구랑 욕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명성교회 성도님들과 오래오래 나이 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예화집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좋은 예의 범절을 배워서 그런지 다 아침 10시만 되면 교회를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사하라고. 일어났으니까 인사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오셔서 늦게 하셔서 늦게 믿기 시작해서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오셔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어르신 말씀 들어야 된다고 가만히 있다가, 어디 건방지게 어르신 얘기하는데 얘기하냐고 가서 인사만 드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집에 가시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오시던 분이 안 보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알아봐라 하니까 할아버지가 몸이 약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 위로하려고, 할아버지 빨리 건강해지셔가지고 매일 교회 오셔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데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오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싹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못 가니까 예수님이 매일 와요. 저는 그 예화집이 뻥이란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늙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귀한 것이, 평생을 주님을 나의 친구로 다
떠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부터 늘 함께하고 살아가면 이것보다 귀한 복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누리는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집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들이 장가를 못 갔어요.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아니,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아들을 장가를 안 보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아들을 장가를 안 보내냐? 다시 설명하면 아들이 장가를 못 간 게 복이라는 거예요. 더 멋있게 얘기하면 내 인생에 부족한 게 은혜인 거예요. 다 가지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다 이루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부족한 게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걸 꼭 파야겠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경비 아저씨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이제 경비 아저씨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나 봐요. 근데 요즘 경비 아저씨들한테 갖다 주시는 분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들이 우리 아내를 좋아해요. 사모인지는 모르나 봐요. 그래서 반말 막 하면서 그래 고마워 이렇게 맨날 좋아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가니까 아저씨가 와서 도와주면서 하는 말이, 아유 아줌마 나 이제 경비 그만둬. 그러니까 왜요? 잘렸어요? 아니 사실은 내가 저기 옆 동네 아파트가 64평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은퇴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해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1년, 뉴질랜드에서 1년 이렇게 살아봐도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경비한 거야. 근데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우리 아들 우리 쪽팔리게 왜 자꾸만 그 경비하냐고, 너무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청담동에 있는 건물 좀 관리하라고 그랬대요. 어마어마하신 분인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경비하신대요. 내가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우리 인생에 해야 될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은 게 은혜구나.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복받은 성도가 뭔지 알아요? 교회 왔는데 기도할 게 참 많은 성도. 그거 복받은 성도예요.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실에 갈 이유도 없고 교회 와서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 성도가 불행한 거지, 축복받은 성도는 기도 제목이 많은 성도가 축복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보이고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이 찬양 있잖아요. 그 뒤에 3절이 뭐냐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높은 산을 낮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친 들을 좋은 들판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초막을 정말 아름다운 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이 높아서 힘들어도, 들이 거칠어서 힘들어도, 내가 사는 초막이 초라해도 그것에 임재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늘나라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부족함에 있는 것이 흠이 아니라 이 부족함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이 부족함 때문에 주님 붙잡고 그 부족함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간증한 가정도 동일한 거잖아요. 어느 날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 생각할 때마다 주님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참 이 늙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 그 늙은 종에게 얘기하기를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이 동네 처자 말고 고향 땅 처자 중에 내 며느리를 좀 삼을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늙은 종이 물었어요. 주인님, 만약에 제가 거기서 참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이 주인님 집으로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이삭 도련님 데리고 그 땅 가서 결혼시킬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마라. 혹시 참 좋은 아가씨를 만나도 우리 동네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만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 늙은 아브라함이 받는 정말 귀한 축복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않은 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는 게 축복이에요. 약속의 땅에 머무는 거예요. 잘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이가 많아 늙어질 때까지 그 약속 저버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이 장가를 못 간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각자가 있겠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잖아요.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이 명성교회에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이 새벽 예배 나오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 아들은 장가 가고 내 아들 이삭은 장가 못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할 것 없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나이가 많아 늙어도 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준 약속의 땅은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셨을 때, 교회 일을 할 때는 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 너무 좋았어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심지어 억울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 다 내려놓고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일을 시켰을 때는 무조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건 안 되건 무조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명성교회에 와서 또 얻은 약속의 땅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지내서 잘 모르겠지만 이 명성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명성교회 오기 전까지 예배를 기쁘게 드린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예배는 버티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이마에 성경 전서가 써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맨날 벅치고 자니까 1시간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베겨져가지고 이마에 말씀을 새기고 일어나거든. 근데 명성교회 왔는데 아무도, 저같이 잠자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예배 시간에 웃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막 행복해서 나가고.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살아야지. 예배 행복하게 드려야지. 삶이 어려워도, 집안에 어려움을 당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쁘게 드려야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예배하다가 막 졸리고 못 드릴 것 같으면 등을 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땡겨 앉아. 이렇게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는 것처럼 졸려 죽겠는데 이렇게 막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같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웃으시면 나도 웃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다 열심히 울어 아멘하고, 아멘할 기회만 찾는 거야.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예배를 행복하게 드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무슨 말씀이 기억 안 나고 오늘 참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머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대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저는 12월 되면요 전화가 무서워요. 교인들한테 전화 올까 봐. 목사님, 올해는 좀 쉬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너무 많죠. 근데 그 마음 한켠에 뭐냐면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이 약속의 땅이에요. 교회에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교회는 아무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준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금년에 임명 나면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2022년은 여기서 봉사하면서 여기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라구나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만 얘기해도 이렇게 부름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단편소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소설인데 세계 2차 대전에 한 비행사가 있었대요. 근데 전쟁 중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우연찮게 어떤 아가씨랑 펜팔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든 전쟁 중에도 편지를 받고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전달되면서 행복하게 지냈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서 만나자 얘기하니까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 기차역 앞에서 내가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를 만나러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비행사가 멋을 내고 신나게 쫙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여인하고 약속했던 장소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꽃을 들고 있는데 너무 뚱뚱한 거야. 그리고 멀리서 봐도 아가씨가 아니야. 분명히 아가씨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줌마야.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 그래도 가야지 하고 아줌마 꽃을 들고 있는 아줌마한테 가서 제가 당신과 펜팔을 했던 그 군인입니다 얘기하니까 아줌마가 아 그래요? 어떤 아가씨가 저보고 이 꽃을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어떤 잘생긴 아저씨가 오면 이 꽃을 주면서 나는 건너편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꽃을 받고 건너편 카페를 보니까 너무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잘 자랐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뚱뚱한 아줌마처럼 보이나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금년까지도 잘 견뎠으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지치지 말고 이 모든 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 것 행복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김하나 담임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감당했던 한국교회 모든 사역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